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36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3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며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들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앉으시면서 좌우 우리 늘정지체들에게 능하신 손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능하신 손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제가 좋아하는 CM송인데요. 한동안 초코파이 광고에 나오던 CM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초코파이는 상품에 이 정을 나누는 따뜻한 이미지를 더한 광고였는데요.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렸죠. 초코파이는 국민 과자로 이미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초코파이에 정을 더한 초코파이 정이라는 마케팅으로 매출은 2배로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전략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는 않았고요.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초코파이 정이라는 마케팅 전략이 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정이 뭐라고 말이죠? 이 정은 사전적으로 이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제품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고도 가치 있는 사랑과 진심을 전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며 만질 수 있거나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간의 마음을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특히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의 크기나 가격 등을 떠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이 진심이 느껴진다면 값비싼 선물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행복감과 이 부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말씀에는 드디어 요셉이 등장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야곱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값비싼 채색옷을 지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코파이에 정이 더해지듯 아들이 요셉에게 선물로 준 것은 이 값비싼 채색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채색옷 그 이상의 선물을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줬던 겁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채색옷 그 이상의 선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주님께서 영감과 감동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요, 요셉이 받았던 채색옷 그 이상의 선물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겨울 수련회의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는 그의 그늘 아래 머물라, 부제로는 전능자의 손을 신뢰하라인데요. 2주 전 늘청설교에서 바로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 1절을 중심으로 한 겨울 수련의 주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이날 설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의 그늘에 대해 나누면서 그늘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듯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두운 곳을 걸으며 그로 인해 지치고 헤맬 때 우리에게 그늘이라는 피할 숙소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으로 고단한 우리들을 환대해 주실 것이고 그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두움이 우리를 결단코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하신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어두움을 톤 다운 시키십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다음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누군가에게 그늘을 들이울 때 누군가는 그 그늘 아래 머물지만 누군가는 그 그늘을 벗어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드리워진 그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안락한 숙소와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고 초청하여도 여행자가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여행자는 숙소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또는 여행자가 초대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받지 않는다면 여행자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여행자는 충분히 머물려 하지 않고 이내 숙소를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전능자의 그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요. 하지만 이 에서와 야곱은 외모, 성격, 성향, 가치관, 사고방식 등 서로 맞는 것이라고는 도무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렇게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대립하였는데요. 결정적으로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을 형 에서에게서 가로챘을 때 에서와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동생 야곱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를 피해 자신이 그동안 거주하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서 언제 자신을 추격해 올지 모르는 에서로 인해 편히 눕지도 못한 채 돌을 베개 삼아 잠시 눈을 붙이게 되는데요. 야곱이 불안과 피곤함에 지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그 사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그를 만나 주십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 하나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이 바로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하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 일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삼촌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그늘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전능자의 손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바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그 그늘을 누리는 자로 성숙해져 갑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요,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이 만들어 놓은 떡과 팥죽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워 버립니다. 이 일을 두고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간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안기며 자기 멋대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무질서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야곱과 달리 에서는 분명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장소적으로 거주하였지만 아버지 이삭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과는 전혀 무관한 땅에 속한 세속적인 여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늘을 에서는 계속해서 벗어나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 둘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터를 옮겨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었던 형 에서는 가나안 땅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불어난 자신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을 지키는데 가나안 땅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자 형 에서는 미련 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반면에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따라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동일하게 당신의 그늘을 들이우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아래에 머물렀던 반면 에서는 그 아래 머물기를 거부하고 그늘을 떠나버렸습니다. 들청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에게 그늘을 들이울 때 누군가는 그 그늘 아래 머물지만 누군가는 그 그늘을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두고 이같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91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드리워진 그늘 아래 머물며 그 그늘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네.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파고들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삭, 하지만 아직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녀린 믿음의 이삭이 창세기 26장 글 아래서 세상과 충돌하며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자신이 팠던 우물을 그 땅의 주민들에 의해 억울하게 빼앗기고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까지 쫓겨날 때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의 믿음은 성장해만 갔습니다. 자신이 겪는 모든 상황 조건을 지존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내어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신뢰의 믿음이 이삭의 마음을 넓고도 깊게 만든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마지막으로 쫓겨났던 르호봇, 그곳에서 이삭은 넓고 깊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이삭이 그랄 땅에서 겪었던 믿음의 연단을 그대로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장 이 1절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받았던 믿음의 연단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따라 거류하였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37장 1절에서 거류하던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는 외국인으로 거주하다, 체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방인으로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류하다에 사용된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낯선 이방인으로 외국에서 체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이 이방인에게 주는 생활의 취약함과 두려움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외국인으로 체류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을 살아냈던 삶의 방식은 원주민처럼 안정적이고 정착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취약함과 두려움을 짊어지고 체류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외국인이었던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에서 정착했던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에 적응해서 외국인으로서 겪어야만 하는 삶의 이 취약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과 야곱이 추구했던 체류하는 삶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7절 하반절인데요. 이곳에 사용된 동사가 37장 1절에서 거류하다에 사용된 동사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 특이한데요. 36장 7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야곱과 이란성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사용된 동사가 바로 체류하다, 그러니까 37장 1절에 사용된 체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36장 7절 하반절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해 본다면 그들이 체류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입니다. 본래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이었던 에서와 야곱에게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주는 부요함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속의 땅에서 체류하는 자들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원주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땅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땅에서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부를 잘못 사용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서 체류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주하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거주하는 땅도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들어왔다면 나그네답게 이 땅에 머물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요구입니다. 원주민처럼 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면 마치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땅의 것을 구하며 매달리는 삶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잖아. 이렇게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깨우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체류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낯뜨겁고 부끄러운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늘청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던 에서는 재산이 너무 많아지자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자신의 그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아닌 재물이 주는 그늘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결국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그늘이 머물고 있는 땅을 등지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 좋은 땅으로 보이는 세일 땅으로 자신의 토를 옮겨 거주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하는 삶의 방식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깊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안정적인 정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 늘 끝이 있어 잠시뿐이라는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안정을 얻으려는 마음을 부지런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애초에 불편과 불안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정착에 애쓰는 삶은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그늘을 어떨까요? 우리는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털을 잡고 땅의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늘청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체류하는 삶을 살아낼 때 체류하는 자, 곧 이 땅을 여행자로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늘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여행자로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늘이 제공하는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 곧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그의 손에 의해 형성되는 보호와 공급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부요함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풍성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 되어 믿음의 여정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부요해져만 갈 때 나그네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가라앉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우리는 결코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올려다볼 줄 아는 영혼의 여유와 시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나그네 되어 믿음으로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영혼의 거처로 삼아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 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믿음이라면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훈련된 성숙된 믿음을 말합니다. 성숙된 믿음이란 나를 둘러싸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지도 않고 요동치는 어두움과 불안의 그 자리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며 의존하는 영혼의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어떤 대적자도 범접할 수 없는 은밀한 곳까지 파고들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그늘을 두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그제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땅의 털을 잡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원주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국인이 체류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베푸시는 피난처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곳곳에서 세상을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임을 기억하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그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음의 여정으로 이렇게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로서 비참하게 살게 될 야곱의 인생을 회복과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전능자의 손을 들이우시고 피할 그늘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도망자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은 톤 다운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야곱은 다시 돌아가기 위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을 밟았던 야곱이 무려 20여 년의 연단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언약의 내용은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다름 아닌 요셉을 통하여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이 도입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한 백성을 이루어야만 하는 이 야곱의 12 아들들 사이에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요셉이 그의 나머지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야곱의 12 아들들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에 따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만이 요셉과 함께하였던 것일까요? 이게 왜 이상한지를 알 수 있으려면 요셉의 가계도를 먼저 파악해야만 하는데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본처였고요. 2절에 등장하는 바로 비라와 실바는 야곱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처 레아의 아들들, 라헬과 같은 본처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본처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 다른 본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바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처 라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본처였던
레아의 아들들과는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대부분을 첩의 아들들, 즉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 본처 레아의 아들들은 이 자기와 똑같은 본처 소생인 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처 레아의 아들들은 다른 본처의 아들인 요셉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무지에서 요셉을 배척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쩌면 이런 점에서 같은 처지에 있었던 첩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 뭐였다고 했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한 연합된 백성을 이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백성을 이루어야만 하는 12 형제들의 관계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당을 짓고 반목하며 서로의 무리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사이에는 배타적인 구별과 분명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를 이 분열에서 연합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볼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요셉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이 분열되었던 야곱의 이 12 아들을 연합된 한 민족, 한 백성으로 이루어 가신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누군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면 왜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유독 요셉이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만 궁금한 건 아니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사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오직 라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의 사이에서 야곱이 노년에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던 것처럼 끔찍히도 아끼며 귀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도 이 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값비싼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요셉을 볼 때마다 야곱은 애틋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 달리 요셉을 자기 곁에 이렇게 끼고 두는 시간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요셉을 품에 끼고 안아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야곱은 아마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이렇게 꺼내요. 야곱 자신의 삶에서 결정적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베델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대한 경험을 어린 요셉에게 계속해서 풀어주고 이야기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 20년은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 임재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야곱 안에 형성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했던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어린 요셉은 그의 유년기를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큰 축복이죠.
37장 3절에 따르면 야곱은 요셉을 심히 사랑하여 값비싼 채색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준 것은 값비싼 채색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아들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야곱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삶의 짙은 어두움을 하나님의 그늘에 의존하여 통과하고 얻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준 가장 값비싼 선물은 사실 채색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늘청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늘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늘은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믿음은 사실 먼저 믿은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은 지금도 더 많은 이들이 모든 이들이 그 아래로 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요셉의 애굽행이 그에게 재앙과 파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서 전수받아 요셉 안에 형성된 신앙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야곱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늘을 신뢰하며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분열하고 반목했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도록 품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바로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품에 안고 볼 때마다 주었던 것처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채색옷은 이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평생의 보호와 그늘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늘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줄 아는 자로 자라갔던 것처럼 늘청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얻은 믿음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선물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담긴 복음을 전해받은 누군가는요, 그동안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기를 갈망해왔던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 전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그늘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줄 아는 자로 자라간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와 늘청 여러분 모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며 누리게 하는 믿음을 전하고 채색옷 그 이상의 선물을 또한 나누어 줄 줄 아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 겨울 수련의 첫 번째 주제 설교에서 요셉의 믿음의 여정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그늘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시편 91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요셉은 딱 이 같은 삶을 애굽 땅에서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자의 손이 누군가에게 그늘을 들이울 때 누군가는 그 그늘 아래에 머물고 누군가는 그 그늘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과연 전능자의 그늘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구했습니다. 한 집 안에서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아버지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만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만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품에서,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야곱에게 받았던 가장 값비싼 선물은 화려한 채색옷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이끄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싹 틔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볼 줄 아는 영혼의 여유와 시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요셉은 어둠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과 온 땅에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적으로 그곳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늘을 제공하시는 분의 마음과 통하며 그늘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때라야만 그것이 그늘 아래 거하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늘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그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어두운 현실만을 보며 원망만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전능자의 손이 자신에게 임하고 계신 현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깊은 곳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는 잠시 머무는 체류자로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진가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그늘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움만을 보며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늘로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물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을 펼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 기억하며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